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기 전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장미성 원사님의 어머니 신승철 장로님의 장모님이신 고 장정자 권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는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올랜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권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유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례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곁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모두 그러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가정을 돌보고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특별한 역할을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는 군사의 계수, 숫자를 세는 것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싸울 전사로서 계수가 되었지만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를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을 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예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사적으로 계수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레위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것은 소명을 받은 어떤 목회자들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많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목표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성막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막이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기 때문에 이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장소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맡은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 각자에게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구약에서 레위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잘 관리하도록 특별히 지정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저 뒤로 밀려날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세우시고 성막을 관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정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경건함과 경외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경외심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친근함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태도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한없이 주님 앞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두 가지 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2절과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고 이동하면서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진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삶은 무질서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혼란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간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섬기며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초대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음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또 친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또 경건함과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과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별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며 오늘 하루가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동안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인생이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